하나님 말씀 이사야 2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는 기사를, 그러니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옛적에 정하여 두신 대로 변함없이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약속대로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믿는 것도 참 큰 신앙인데요. 신앙은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를 알고 믿어야 그게 바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냐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보고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유행과 같은, 세상의 어떤 마귀의 미혹으로 가득한 것에 우리들이 휩쓸리거나 물들거나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미리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흔들림 없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져야 될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면 절대 흔들릴 일이 없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고 공포를 느낄 것도 없는데, 방황하거나 갈팡질팡할 것도 없는데, 사람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잊어버리게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의 알림장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알림장에다가 적어와서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할 거라는 걸 예고하는 거고, 또 부모님에게 필요하다면 준비물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알림장이잖아요. 그런데 알림장이 2번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여기 밑에 날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2024년 5월 7일 정도에 써진 알림장인가 봐요.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알림장을 적어와서 집에 가져왔던 겁니다. 2번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탄소 중립 환경 교육 특강 신청서를 적어 가야 된다는 거라고 알림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환경 교육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탄소 중립 교육 받아야 된다고 그거 신청서 집에서 적어 오라고 했는가 봐요. 학교에서는, 여기 KBS에서 보도한 것처럼 학교에서는 교과서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세상, 이 지구가 아주 뜨거워지고, 이 지구가 어떻게 사람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다방면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생은 아예 일주일, 이 커리큘럼 자체가, 일주일 일정 자체가 월, 화, 수, 목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탄소 중립에 대하여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시간표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교육받는 이 교육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요, 환경에 대한 문제는 우리 매달 내는 전기요금 있잖아요. 전기요금에도 기후 환경 요금이 일정 비율로 계속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내가 내는 전기요금에 이런 거 포함되어 있는지 모를 때도 많은데, 전기요금 내역서를 보면 기후 환경 요금이 일정 비율로 매달 부과되고 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을지라도, 또 몰랐을지라도 일단 그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내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걸 정책적으로도 잘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포스터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후보들이 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 보호라든지
이런 주제, 아젠다를 들고 정책으로서, 공약으로서 들고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업들에서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국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겠다고 하거나 경제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녹색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도 있었던 겁니다. 대전의 어느 산책로입니다. 기둥에 보니까 스탑 CO2 해가지고 지구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아파하고 열이 올라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 앞에 운동하고 있는 분들이 이런 그림들을 지나가면서 다 보겠죠. 어린아이도 나이 든 분들도 마찬가지로요. 대전역에는 이런 광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 고침, CO2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는,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의 이 광고가 걸려 있는 것도 대전역에서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도 이런 것을 보도했는데요. 사막의 물난리, 또 잦은 벼락이 이게 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지구와 환경을 너무 오염을 시켜서 이런 기후의 변화가 오히려 인간에게 다시 덮쳐와서 인간을 괴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뉴스인 것입니다.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요, 해마다 날씨가 덥거나 날씨가 춥거나 상관없이 기후위기가 오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TV를 통해서든지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후 관련된 기후의 위기가 온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 운동들과 캠페인들과 모든 분위기들, 이런 유행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아주 핵심적인 것이 이것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기후위기의 주범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지난 대선에 나왔던 한 후보인데요.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바꾸고 싶다면 사회주의로 바꿔야 된다고 아예 대통령 선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노골적으로 들고 나온 한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바로 세 번째 공약이 뭐였느냐면 탄소 배출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게 10대 공약 중에 세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기후위기론, 기후종말론은 반드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포스터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다운표 쳐진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본주의 철폐 없이 기후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있는 건데요. 무엇이냐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을 삼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지구가 뜨거워져서 굉장히 지금 날씨도 덥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다 보면 이러다가 잘못하면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건 어디까지나 가설입니다. 가정을 해놓은 것으로 결론을 일단 지어놓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냐면 바로 그 원인을 자본주의로 삼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저 탐욕과 이윤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지구를 너무 망쳐놓았고 환경을 너무 망쳐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가 뜨거워지고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가설을 세워놓는 겁니다. 나름대로의 종말론을 세워놓은 거죠.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본주의를 철폐하면 되는 겁니다. 자본주의 대신에 무슨 체제를 선택하면 된다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면으로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가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그러면 뭔가 거부감을 느끼고 이질감을 느낄 테니까요. 그 대신에 날씨가 뜨거워졌다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있고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고 있다고 선동하면서 이러면 우리가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탄소 중립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업들을 옥죄고 잘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을 포섭해서 잘못된 정책을 펼치도록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를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체제도요, 자본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의 정치 체제는 절대로 신앙인들이 바라는 정치 체제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 체제 아래서 전도하기 용이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 체제 아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주님의 나라하고는 결코 맞아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도 얼마나 부패가 많고 얼마나 탐욕이 많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세력들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자본주의의 분명한 그 잘못된 점을 이걸 가져다가 문제점으로 삼아서 자본주의 잘못됐다, 철폐하자, 그 대신에 무신론 공산사회를 이루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후위기론 뒤에는 왼쪽 상단에 보세요. 다른 미혹들과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왼쪽 상단의 포스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기후재앙을 막는데 마르크스주의가 어떤 도움이 될까? 마르크스와 반자본주의 생태학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기후위기와 자본주의 때문에 기후위기가 오니까 체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의 체제 변화가요. 왼쪽 하단에도 보세요. 아마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리고 여수른의 거물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전했는데 동성애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동성애 차별금지법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후위기라는 것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 동성애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시위하러 나와가지고 무엇을 포스터로 들고 있느냐면, 표로 들고 있느냐면 기후위기에 저항하는 퀴어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 저 영역에서 이 방면, 저 방면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들이 함께 거미줄처럼 묶여가지고 무신론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사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있는 오늘의 시대인 것입니다. 동성애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가 어디 있느냐? 왜 남자와 여자의 성별만 있느냐? 나는 남자로서 남자에게 끌리고 여자로서 여자에게 끌리는데 이게 왜 잘못된 것이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다. 이게 사랑 아니냐? 이게 포용 아니냐? 이게 다양성 아니냐? 차별하지 말고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수자들을 잘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름다워 보이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 법제화를 시켜버리면 어떤 사람도 바른 양심과 정상적인 사고방식 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한 폐해를, 사회적으로도 굉장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자체를 전부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전체주의로 가게 만드는 공산주의의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게 만들고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다 입을 닫게, 조금도 비판이나 토론 자체도 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 공산주의가 원하는 동성애를 통해서 이용하는 그 방식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후위기도 그런 건데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기업들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요. 천진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약속들은 다 무시해버린 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어떤 맞이하게 될 종말을 인간 방법으로 해결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후종말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 사상들이 여기에도 들어가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어서 그것들이 또 서로 연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기후위기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불평등한 시스템을 바꿔보자고요.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자는 겁니다. 동성애자들도 나와가지고요. 우측 하단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기후위기 시대의 페미니스트 정치요.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것도 공산주의에서 나온 것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억압을 받고 있고 가부장적인 가족 체제에 대해서 억압을 받고 있고 또 육아의 노예가 되었으니까 여성들을 가정에서 육아에서 해방시켜줘서 모두가 다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되고 여성들의 해방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공산주의인 겁니다. 여성의 성경적인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그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여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대로 다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성으로서의 가치와 받아야 될 축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인데 기후위기라는 것과 페미니즘 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측 하단에는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연대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기후위기라는 것은 그 배후에 아주 흉악한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8장 22절에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타서 물 심판을 피하고 나서 내렸을 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 부패한 자들을 물로 다 심판해 버리시고 난 다음에 노아 오직 한 가족만 방주를 타고 심판을 피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노아가 이제 물이 감하고 나서 새 땅을 밟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었잖아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뭐였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는다고 말씀한 겁니다. 이건 무슨 약속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태양이 도는 것과 지구가 공전하는 것, 또 지구가 자전하는 것, 그래서 사시가 이루어지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지는 것, 온도가 그렇게 이 시기를 따라서 변화해지는 것이 절대로 어떤 인간의 어떤 이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어지거나 그것이 뭐 조금 흐트러지거나 그런 일이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두신 것입니다. 모든 우주의 궤도를, 태양계의 궤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겠다고 노아에게 약속하여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4장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이사야 54장 9절에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10절에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정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요. 노아에게 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이 지켜지는 것처럼 그 외에 성경을 통해 하신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멸망하느냐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물로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 무엇이냐면 불로 세상을 심판하여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엇하기 위하여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은 불로 하시겠다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33장에 11절에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이 불이 되어버리게 하겠다는 이런 것을 마지막 때 심판의 방법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져서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기후가 변화되어 가지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인간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불로 일시간에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도록 이 약속을 지키사 모든 태양계와 우주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조금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에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자기들도 모르지만 자기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해가 뜨는 거요. 또 매일 해가 지는 거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방인들도 그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거 그것도요. 이방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기는 싫어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이방인들을 위하여서까지라도 상관없이 하신 약속은 지켜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왜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기후를 그러니까 인간들이 환경을 오염시켜가지고 기후가 변화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세상이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 이사야 24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파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이 온전히 다 황무해져 버리되, 여기서 황무하다는 것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되느냐? 환경 오염시켜서 뭐 자본주의의 탐욕 때문에, 그것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기후가 변화해가지고 지구가 뜨거워져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요.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해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들이 기후 종말론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학생들에게도 교육하고 정책적으로도 펼쳐내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보도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변동 없이 움직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기후 변화로는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 때문에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다 생각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요, 교회들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께서 임명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혁명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청문회장에서도 전파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는 대법관도 하셨고요. 또 기독교계에서 이제 법조계에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일을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신앙의 절개와 지도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청문회장에 나와서도 악한 자들이 차별금지법이 무슨 공산혁명이냐, 왜 동성애자들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말을 하느냐 해도 공직에 혹시나 앉지 못할 위험이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자신의 이 신념을,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진리를 변함없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증거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진화론도 가짜이다, 그리고 배울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강연에서 얼마 전에 하셨고, 그런 것들도 청문회장에서도 굽히지 않고 막 증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반대하시고 그리고 진화론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싸우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기후종말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취임식이 있었는데요. 그 취임사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빨간색으로 밑줄 쳐진 부분에 두 번째 문단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더욱이 세계는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AI 신기술의 발달, 초고령화 시대의 도래 등 이제껏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은 가장 먼저 경제적, 사회적 약자분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과 주거권을 위협하고 그분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후위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후위기라는 것은 그 뒤에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는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공산주의에 이용되는 것이다. 진화론, 그건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싸우시는 분이더라도 기후위기 뒤에 공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직 이분이 알지 못하고 계신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라고 다를까요?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기독신문에서도 교회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선대요. 그리고 더 미션, 국민일보에서도 보도하기를 기후 담론을 회피하는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뉴스라고 하는 것에서는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녹색교회로 향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캠페인도 벌이거든요. 탄소 중립, 제로 웨이스트 신앙 실천 캠페인.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된다고 하면서 기후교회, 기후 증인이 돼야 된다고 이런 캠페인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 돌봄을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신앙이에요. 그리고 책에도 생태 살림 에세이, 지구 정원사 가치 사전, 50명의 신학자가 전하는 아름다운 선물,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여기에 보세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와 마음을 잇는 대화 카드라는 이런 교육 자료도 있는 겁니다. 대화는 생각과 느낌을 나누는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잘 돌보기 위해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에 대한 배움과 나눔의 이 대화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정당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사람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니까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이것 때문에 종말을 맞이하게 될 수 있겠다는 이런 정당성으로 꾸며져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면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일을 교회들이 무지한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단적으로도 그렇거든요. NCCK 과거에 2022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한데요. NCCK 이용정 총무라는 사람은 탄소 중립은 참여의 길이랍니다. 우리의 해야 될 회개가 뭐냐면 탄소 중립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회개가 탄소 중립이라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 뭐냐면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서울시장과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의 총회장분께서 기후위기 대응하자고 함께 업무 협약을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교총에서도 기후위기 극복 심포지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단장 회의 정기총회에서도 2022년에 이맘쯤에 2023년 그 다음 해에 주요 과제로 문화유산 그리고 기후위기 이런 것들을 안건으로 들고 나왔던 겁니다. 교회들이, 교단들이 다 기후위기 대응해야 된다고.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이 다 지금 환경 오염돼서 기후가 변하게 되어서 우리가 다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이러다가 잘못하다 다 죽게 됐으니까 우리 함께 환경 보호하자, 탄소 중립해야 되자. 온 세계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교회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전부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그 뒤에 무신론 흉악한 사상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굉장히 좋은 일 같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앞장서가지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이거 기후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앞장서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는 전부 잊어버린 채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한 죄로 지구가 불타서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 사실, 그 약속을 알지 못한 채 교회들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같이 동참하여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끌시끌하기도 했던 국제적인 선교 모임인 로잔 대회라고 하는 곳에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세계 교회는 기후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해야 된다고요. 현재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에 우리가 최소한으로 참여하는 상황을 기후 문제를 배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전환한다. 기후 문제에 교회들이 자꾸 참여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WCC도 그랬습니다. 11차 총회에서도 무엇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가 되어 있느냐면 기후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그 미혹을 분별하지를 못해서요. 하나님은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불로 심판을 받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이 지구 뜨거워져서 그것 때문에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기독교인들이 막 책임의식을 느껴야 된다. 우리가 탄소 중립에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미혹에 취약하다면 참 얼마나 염려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들이 날마다 읽고 본다고 하면서 정작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 이것입니다. 또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들이 이렇게 미혹에 취약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도무지 알고 있지 못하다면 너무나 많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미혹들에도 교회들이 속아 넘어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이제 예시로 들자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을 하셨느냐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주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 새 시대요. 우리가 그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화가 있기 위해서는 죄를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심령의 평화가 어떻게 찾아오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죄의 문제가 회개되고 해결되어지니까 우리 심령의 평화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도요, 죄가 있으면 분란이 일어나고 갈라지게 되고 다투게 되는 건데 말씀의 검을 들고서 죄의 문제를 가정 안에서 제거를 해버리면 가정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가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다투게 되고 전쟁을 벌이게 되고 혼란한 세상에 되었습니까? 전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세상의 죄악 세력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심판해버려서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도 사모하는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고야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사야 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여기까지는 하나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신다. 이건 심판이고요.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 다음에 무슨 세상이 이루어지느냐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 무기가 필요하지 않은 죄악의 모든 세력을 심판해버리고 난 다음에 의로운 백성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남아있는 아름다운 평화의 세계가, 주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므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대로 심판한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까지 본 것처럼 교회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몰라서요, 미혹에 너무나 취약한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약속을 파해버리면 불로 심판받는 건데요, 교회가 지금 다 불로 심판받을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약속을 하나로 예시로 들고 오기를, 심판이 있고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게 하나님 약속인데요, 마지막 때는 또 무슨 미혹이 올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면, 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계시록 7장에 보면 천사가 넷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계시록 9장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 계시록 9장 14절에 이 천사들이 유브라데에 결박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 바람을 잡고 있는 이 천사들을 유브라데에다 결박을 해놔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인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로 그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바람은 전쟁의 바람입니다. 계시록 9장에 보면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사람의 3분의 1이나 죽게 만들, 세계 인구의 사람 3분의 1이 죽게 만들 무서운 전쟁을 가져오는 그 전쟁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을 결박시켜 놓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그 전쟁의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일이 있으라라고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마지막 온 세상에 다시 예언하는 마지막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때에 세상이 전쟁이 없는 기간이 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가까울 때는 세상에 전쟁이 없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이 없는 일이 성경이 말씀한 아까 이사야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의 세상이 온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이겁니다. 계시록 7장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할 만한 천사들을 붙잡아 두라고 말씀했고, 붙잡아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전쟁의 바람을 불게 할 천사들을 잡아두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진 때를 의미한 게 아닙니다. 전쟁의 바람이 붙잡혀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이 없는가 보다, 이제는 세상이 평화한 세상이 왔는가 보다라고 하는, 온 세상이 다 잠들어 버리게 할 만한, 온 세상이 다 미혹받아 버리게 할 만한, 이제는 전쟁도 없고 평화의 세상이 왔으니 우리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할 만한 그런 미혹에 빠져들 만한 그런 세상이 잠시 잠깐 오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두신 것입니다. 스가랴 1장에서도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백마와 홍마와 자마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사상을 가진 말들이 온 땅에 두루 다니고 돌아와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다이다. 마찬가지로 아직 심판이 있기 전인데 온 세상이 잠시 평화로운 시기가 올 것을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오기는 올 건데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잠시 잠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만큼 착각할 만한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다 평화해지고 평안하고 전쟁도 없을 만큼
그런 세상이 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을 다 불로 살라버리는, 죄악의 세력을 다 심판해버리는 그 심판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의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교회들이 미혹에 너무나 취약한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이 공산주의와도 협상하고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잠깐 멈춰버리는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벌이고 있죠. 이스라엘과 중동도 지금 열심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히려 점점 더 긴장이 고조되어서 사람들이 이 전쟁들이 어떻게 벌어질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까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 이 전쟁들은 결국 다 마무리되어 버릴, 다 봉합되어 버릴 전쟁이라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로서 봉합되는 전쟁이 아니라요, 여기 아까 계시록 7장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전쟁의 바람을 다 붙잡아 버리는, 어느 기간 동안은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바람이 다 붙잡아 버리도록, 전쟁의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가짜 평화가 왔는데 마치 이것이 진짜 평화가 온 것처럼 미혹받을 것이 염려가 된다는 거죠. 세상이 다 무신론 공산주의와도 평화해야 된다, 저기 잘못된 악한 세력들과도 평화해야 된다, 우리 이제 전쟁 다 멈춰보고 우리끼리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어보자고 할 때 교회들이 하나님의 약속, 이건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다, 심판이 있고야 죄악의 세력을 다 쓸어버리고 나서야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오는 것이지,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할 텐데, 앞으로 염려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런 미혹들에 다 빠져들어 버릴 만한 것이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때, 저 악한 공산 세력들과 온 세상이 다 협상하게 될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오게 될 텐데, 교회들이 앞장서서 우리가 이제 협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가 벌어지는 것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이 우리 한 민족이니까 이 협상, 이 평화협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대로 교회들도 어김없이 세상 불탈 때 다 불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정당성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미혹들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이 시대에, 이 미혹 가득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결국은 세상을 이루어 가실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지 미혹의 세력들이 어떻게 미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굳게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새시대에 들어가 가지고도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 2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옛적에 정하여 두신 대로, 옛적에 약속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으므로 내가 그 약속 믿어서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진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들이 반드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